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찬양할 때는 이렇게 딱 성도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물이 고백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 이제 못 쳐다봤어요. 연습 많이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제 마음 아시겠죠? 찬양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항상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본문이 짧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오늘 3장 1절에서 8절인데 오늘 시작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시면 꼭 시간 내주셔서 제가 최대한 좀 짧게 하잖아요. 제 설교 30분이잖아요. 최대한 30분 투자하셔서 그 유튜브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 이해가 잘 돼요. 그만큼 잘 돼요.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되씹어야 돼요. 계속 되씹어야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몰랐던 내용들이 막 알게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끔 제가 이게 설교하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평생 동안 자기가 설교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설교 나보고 좀 이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자꾸 읽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꾸 읽으면 여러분 제가 신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자꾸 읽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내용이구나. 첫째는 무슨 성경을 읽든지 예수님이 여기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러면 쉬워요. 니고데모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자꾸 우리는 여기 관심이 있거든요. 니고데모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된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계속 우리가 로마서도 살피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보세요. 전부 실수투성이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니 진짜 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아내라고 인정을 못했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고 이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본받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싶고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우상 만들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우상 만들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너 진짜 그걸 떠나라고 믿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앞에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앞에 2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지난번에. 그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요. 나의 유익과 관련이 있고요.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돈 하나 이거 어떻게 할까? 건강 하나 어떻게 이럴까? 막 여기 막 우리는 굶주려 사는데 우리 믿음은 그런데 그래서 늘 두렵고 염려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넣어주신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담대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가 니고데모는 어떻다는 거죠? 똑같이 니고데모 역시 표정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도 율법과 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그 니고데모 역시 표적 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예수님도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의원, 오늘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작하면서 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나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이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가지고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믿음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심지어는 11조를 내는데 우리 텃밭에 심는 향신료는 이렇게 텃밭 채소 심어서 이걸 갈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향신료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려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향신료조차도 11조를 구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1조 그렇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더 613개를 더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나는 믿음 좋은데 바리새인들 너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떻다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하다 그랬지. 그런데 이 철저한 것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의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들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람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너희들이 최고로 의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의가 이 의인데 이 의 가지고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의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니고데 이렇게 훌륭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행사 절기 때 엄청난 그 표적을 예수님이 많이 가나 혼인잔치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는데 니고데모 역시 또 딱 보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 주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절 앞부분에 그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이렇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낮에 가면 부끄러우니까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갔다. 여러분 이렇게 들었지요, 그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 밤이라는 것은 세상 영적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의 영적 상태가 밤이다, 어둡다. 이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언제 만납니까? 낮에 만나죠. 낮에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갔지요. 근데 4장에서 낮에 그 여인은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봐버리면 이 원래 이런 의도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밤이다. 주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영적 상태가 밤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안다는 것은 뭘 알았어요? 표적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알았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거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도 무슨 계시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이게 아직도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 순진한 성도들 다 꼬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제가 하면 또 저한테 그러겠지요. 아이고, 네가 성령을 안 받았으니 성령 받아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또 이러겠지요. 제가 예수 믿는데요. 제가 예수 믿으면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민족 성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런 은사, 신비주의 이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다 막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 기적, 표적,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예배드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데 뭐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창피한 거예요? 안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목회자,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성도, 이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부끄러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기적을 그래도 남에게 전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동네. 왜? 이 기적을 보고 따라오면 안 되니까. 니만 알고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왜 기적을 그들에게 붙입니까? 보세요. 주보 1번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주보 1번. 자 보세요.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보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할지 모르고, 그런데 그가 말한 기적이나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가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언자나 꿈을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를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험하시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주보 2번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어.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보세요. 만나도 기적이잖아요. 그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근데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적 달라 있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절. 그렇게 표적 보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인데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이게 2단이 많죠.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철저하게 거듭남이 뭔지 딱 이제 기억하세요. 거듭나다 이건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헬라어로는 거듭나다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벌써 이해가 되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는 뭐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은 이제 세례를 말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 영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깊은 뜻을 알아야 좀 쉬워요. 물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제가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세례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거죠. 왜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야 죽으니까. 다시 살려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데 뭐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위로부터 뭐가 오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물에 빠져서 완전 죽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 주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야. 안 죽으면은 우리 혈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혈기가 없어지잖아요. 물에 푹 빠져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단순히 세례를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가 죽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생각나요. 그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죽음, 성령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사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성령을 부었잖아요. 생기를 부어놓잖아요. 그렇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물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거듭나. 이게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보 3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죽었으니까 이제 거듭난 생각은 뭐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단들이 당신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날짜가 언제예요? 이제 이단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겠거든요.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겠거든요. 날짜를.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 살았잖아요. 죽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번 1장 23절. 자 보세요.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의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죽고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육이 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육은 지금 육으로 살아가면 그 영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쉬운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이 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추방시켜버렸지. 추방시켜버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근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우리 다 죽으면 잠자잖아요. 잠자는 자가 나중에 주님 심판하시면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주님께 가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래요? 죄 지은 상태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상태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이래 살다가 죽지 뭐.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부활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 죄 상태로 살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계속 난 들어갈래요. 난 들어갈래. 여기 있으니까 죄 지니까 뭐 무서워요. 근데 나 거기 들어갈래 이러니까 못 들어오게 화음금을 쳐버렸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럼 이게 벌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 전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소리가 전부 없잖아요. 사실은 없어요. 오늘 전부 기분 안 좋죠.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 갔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표정만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뒤에 볼까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보세요. 육은 육이고 영은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근데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뭐래요?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이미 심판이다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창세 전에 믿음이라는 걸 넣어줘가지고 살리는 영의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지면은 막 굉장히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그렇잖아요. 왜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죄를 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예요. 주님께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께 더 달콤하지. 그 요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되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표정만 보면서 따라다니는 인생이군요.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세상에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지금 목사님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순이 야 바람이 눈에 보이냐?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불잖아. 네가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성령의 열매도 뒤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 받았는데 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니까 의심할 때가 있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그냥 나한테 찾아오셔서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람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즉 변화를 일으킨다는 바람은.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오늘 저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러면 이전의 내 모습과 달라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행함이라고 이야기 제가 하지 않아요. 물론 행함도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행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으니까 뭐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정의 체험이 일어나고, 그게 성령 체험 아니라고요. 성령이 나에 임하면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거듭남. 우리가 성령.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생인 줄만 알았다가 거듭난 후에는, 뒤에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예수님의 장례를 진례하죠. 실제 향유를 부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육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이 됐어요. 아기잖아요, 아기. 그러니까 아기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신령한 젖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됐잖아. 거듭났잖아. 거듭난 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이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된다. 이제 그 이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늘 거듭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아직 육으로 죽어 있는 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표정을 구하고 표정만 쫓아가며 이스라엘의 한 선생으로만 알았던 우리 주님을 성령님 니고데모 찾아오셔서 믿음 넣어주시니 오늘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죽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 생명 심어주셔서 새 생명이 되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 되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